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마음껏 편하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케이크가 주고 싶으면, 보내고 싶으면 케이크를 보낼 수 있고요. 커피 한 잔을 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커피 한 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바일 기프트 카드나 선물 같은 것을 누군가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선물로 받아놓고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쓰지 않는 금액이 1년에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 스마트폰 안에도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 쿠폰이 있는데 그 선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장로님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3개요? 저 하나만 주세요, 장로님.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타깝게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매우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고귀하고 비싼 선물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우리는 세상 소망이 아닌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지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당장 이번 달에 지불해야 하는 월세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이번 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질병의 고통 앞에서, 그리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초연하게 문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 은혜와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요,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결국 작은 유혹 하나를 물리치지 못해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깊은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내 믿음은 이 거친 현실 속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무기력하기만 한 걸까? 수많은 성도가 이와 같은 신앙의 무기력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앞에선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마치 엄청난 보물이 든 안전금고의 열쇠를 분명히 내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쓸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인 구원을 선물로 받아놓고도 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벽한 사람으로 변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신앙의 방향 때문일 거예요. 구원을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 정도로 생각을 하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마치 보험료 납부하는 것처럼 그저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결국 구원이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미래의 안전금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요, 이 구원의 선물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현장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영적 무기력함의 벽을 깨어 부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신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아주 놀랍고도 강력한 영적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에 벌어진 일입니다. 2000년 전에 벌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미 살아났고 이미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 상반절만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치를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은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난이 많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을 오늘 현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연합의 실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력함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살아간다는 이 연합에 대한 감격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만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연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나의 자아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좌절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죽지 않은 나의 자아를 데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체면, 나의 의의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교만이나 낙심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가 깨어진 그 자리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좌정하고 계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100세가 넘은 할머니를 인터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기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머니,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신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감 때문이야. 기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나 봐요.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영감이 일찍 죽었어. 여러분, 이 장수의 비결을 아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도 장수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비단 할머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한 40%요.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결론은 단순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의 자아가 죽으면 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죽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면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군가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물 받지 못한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선물을 주지 않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선물 받지 못한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아니, 선물 받지 못한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선물 받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만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적인 요구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지킨다는 그 이유만으로 스스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율법의 행위와 혈통을 완전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 행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이에요. 제가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이라고 해도 담임 목사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좀 이렇게 슬픈 얼굴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어주시는 게 서로에게도 이렇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장로님께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리산에 들어가셨어요. 산삼을 찾아오겠다고. 한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장로님이 그 지리산 산자락을 다 돌아다닌 끝에 결국 100년 된 삼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신봤다.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산삼을 잘 다려 드시면 병이 반드시 나을 거예요.
저는 장로님의 말씀대로 산삼을 잘 다려 먹었고 그 결과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산삼이 아니에요. 아시죠?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며 웃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병이 나았을까요? 이때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요, 제가 산삼을 정말 열심히 다려 먹었고 그 결과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산삼을 다려 먹은 행위 자체는 필요했지만 정작 제가 자랑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님의 수고와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은요, 지리산뿐만 아니라 히말라야에도 가르치실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아멘. 여러분, 저의 행위를 자랑하는 순간 장로님의 수고와 헌신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나 제자 훈련 받았어. 나 이 교회 30년째 섬기고 있어.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야. 자신의 신앙의 연수와 믿음의 경력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나의 믿음을 남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며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염두하여 기록된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사실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그 행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공로와 행위는 단 1%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구원으로 받았다 이 사실에 안주한 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 구원받은 자의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종교적인 열심, 교회 봉사, 성경 읽기, 단순히 구제 활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는 것, 무엇보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결코 될 수 없지만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아, 저 장로님의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 저 장로님 구원받은 분 맞네. 저 권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 권사님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분이 맞네. 저 목사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강단에서만 그저 그럴듯하게 말씀 전하는 삶이 아닌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많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예전에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요, 반드시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선하게 살아가야 할 당위성,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행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나의 삶의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은혜를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선물,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무기력한 현실의 형편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